내가 보여주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꿈을 갖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말이 성경 말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목적지, 새로이 갈 곳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어디로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인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3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산으로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지리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목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희 부부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지난 3월 3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은 삼겹살 데이가 아니라 저희 31번째 영적 생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올해 환갑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환갑이 다 되어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수천 년에 걸친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부산으로 가라고 하시고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 저는 이에 대해서 부산 내려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가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내려가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제가 내려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하는 생각은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성장하고 또 숫자적으로도 성장해서 목사들이 생기고 집사들이 생기고 그리고 장로들까지 생겨서 확실한 교회의 틀을 갖추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교회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부산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의 모습, 현재 우리 부산교회에서 교회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이르도록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75세에 자식이 없으면 아마도 자식에 대한 생각은 접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한 명 생기게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 없을 만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름을 크게 떨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복,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 자식 없는 상황에서 인류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현재 75세의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사람이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자식 하나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불가능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길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익숙한 집과 땅과 친구들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두려워하고 집과 친구들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변화를 주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작년인가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부산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부산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부산에 가는 것이 외딴섬으로 귀양 가는 것처럼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것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떠나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쌌어.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는 여정이 어떨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단신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홀로 떠났습니다. 물론 가족은 있었지만 그가 가진 것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군인들도 없었고 칼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오직 하나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120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정재우 형제의 집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 다이빙하는 허공에 다이빙하는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몸을 다이빙하는 그림. 여기에 영어로 된 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물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의 확정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이렇게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음 PPT 화면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것,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삶과는 거꾸로 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나 혼자 가난해지고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던 인도자가 이 말씀을 보여주시며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한두 달 가면 이 말씀대로 해보라. 그래보고 아니면 아예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제게 3일 금식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렛이 이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이 한 말과 같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위하여 싸우면 오히려 살 것이라는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몸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열망의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미지근하게 현상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자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장롱 자매가 이게 반발할 것 같으니까 요즘 공무원이 아닌 옛날 공무원, 제 시대 때의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미적지근하고 복지부동, 잘 움직이지 않고 미적지근하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지를 많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스피릿은, 너무나 쉽게 저희 마음은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뛰어내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옛날 공무원 스타일로 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믿음 하나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이수진 장군 밑에서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다시 미지근해지고 자신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도모하기에 급급한 사람, 자신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구름 위로 자신을 던지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 위에 서 있고자 안전지대를 계속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던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로지 믿음 하나로 떠났을 때, 믿음 하나로 자신을 하나님에게 던졌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었고 결국 약속한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떠나지 않을 때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살기를 주장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떠나서도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는 모험입니다. 크리스찬 삶은 모험입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길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여정이 크리스찬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뿐,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전에 박지호 목사님이 주중예배에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는 포인트로 설교를 해 주셨는데, 정말 크리스천 삶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라고 고백한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깊어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돈을 더 모아가고 아파트를 늘려가고 그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런 축복을 받으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우리 본연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가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삶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거나 라이프톡 인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초대 잘하고 사람들 초대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의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나 돈 등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길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최근 오래전 우리 교회를 떠난 한 분과 만나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은 아주 샤프하고 하나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실망과 상처를 그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과 상처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어려웠고 힘들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 실망과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또는 죄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올바른 태도와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태도,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 하나님 관계를 망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바라기로는 그분이 다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거리나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을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부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 걱정거리를, 내 문제거리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관계에서 성장하여 계속 깊어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와 비슷하게, 그에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에서 아주 깊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입니다. 시편 85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85편 9절.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몸을 던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비우지 않고 나의 안전지대 위에 서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울진 삼척에서의 산불이 꺼진 것은 사람들이 헬리콥터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물을 뿌리대도 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봄비로 그 산불을 껐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해 쪽에 스키장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눈이 스키장에 간 게 아니라 스키장이 있는 콘도에 갔었는데 손님들을 막기 위해서 스키장에 인공눈으로 눈이 안 오니까 인공눈으로 며칠 뿌리대도 이게 별로 쌓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력으로 아무리 인공눈으로 뿌리대도 스키 탈 만큼 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30분만 한방눈을 뿌리대도 너무나 놀랍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완전 백색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억울해도 외로워도 여건이 열악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와서 3년이 지나면서 거의 정착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제가 또다시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공무원 스타일에 맞게끔 또다시 그런 스타일로 젖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 떠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하나로 다시 구름 위로 다이빙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그 땅으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